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시온 찬양대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 찬양대, 시온 찬양대도 했지만은 어린이 귀한 찬양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3년 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근심 속에 사는데 근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으로 뼈가 마르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얼굴이 밝고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에 맡기고 흘러보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일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 부귀영화로 화려했던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인생의 근심을 벗을 수가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을 극복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살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와 염려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도 죽음의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있을 곳을 마련한다 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도마가 도보라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인생의 염려, 근심을 맡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신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리, 생명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고 지혜와 능력과 평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믿으면 착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다른 일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겠지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지를 만나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어떤 공부할지, 어떤 대학, 어떤 직장에 갈지, 어떤 배우자 만날지, 이렇게 택해야 될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인생에 나아갈 길 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길 가운데서 참된 길 되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탄식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서 놓여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지만은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복과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길과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은 인생의 어떤 근심과 염려도 떨쳐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갈지라도 목표를 잃고 길을 잃으면은 결국 방황하듯이 예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곧 돌아갈 본향이. 아버지 집에는 위로와 평안함과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할 그런 거처인데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고할수록 그 생각이 확고히 자리 잡을수록 우리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염려와 근심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무리 복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은 현재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고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기쁨과 성공에 매이지 말고 저 천국까지 이르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사업의 실패와 또 사람의 관계로 힘들고 자녀들이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불고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위기와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과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우리가 산다면은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년간의 동고동락했지만은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함으로써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어떤 근심, 걱정,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때에 근심에 매이지 않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인생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하고 평안할 때가 있지만은 큰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근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살지만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근심 걱정 몰아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만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놀라운 발견과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발견하고 알아들 것들이 많지만은 아무리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감사와 치유와 회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참된 보화 같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졌고 우리의 감당하는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그 의로우심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공로와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잘나서 구원 얻은 줄로 알았습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로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일에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죄악된 습관들을 좀 끊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내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죄를, 근심을,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신 구원의 선물과 그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참된 안식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급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가, 건강한가,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은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 자체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결국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골목에 놀던 아이들이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문을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을,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천국의 그 나를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천국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소망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